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하게 마찰을 빚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걷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따져 묻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27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을 보시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요,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새로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가르침으로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답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서에 나온 것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태초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뒤에서부터 할게요. 아까 두 가지 중에 뒤에 것부터 할게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신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장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눈으로 한번 빠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25절까지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런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복이 됩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쭉쭉 나오고요. 7절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또 지으셨고요. 8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요. 또 1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또 두십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다른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8절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러면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요.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르나 이렇게 보시기도 하셨다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반복한 이유가 뭡니까? 이 창조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드시고 뿐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까지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창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까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식일이 이 하나님의 창조 7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의 일부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본인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 역시 이 안식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해야 되냐? 우리는 인간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6시까지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저 역시 저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보지 않으면 이 교회 개척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부분의 것을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건 뭐였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 창세기 2장을 해석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간 창조는 우리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살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이죠. 자, 그리고 15절과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먹을 것들을 챙겨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과일과 채소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보니까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까지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특히 인간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고대 그 근동의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오히려 사람이 신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신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신 앞에서 제물을 바쳐서 신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토요일에 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냥 관찰하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후에 그냥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만 하셔도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을 겁니다.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픈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해오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그냥 특별해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자와 약자들을 돌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해오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시면서 살 집을 마련해 주시고 음식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보시면서 우리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때때로 이제 미운 행동을 하죠.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혼내키기는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저는 여전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궁핍하고 또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을 통해 해석해 주신 안식일이고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